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가 있음에도 자꾸 스스로 속박을 하죠. 네. 우리 모두의 육은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예배당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육이 살아 있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내가 살아 있다. 우리는 이 내가 살아 있다라는 이 말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문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들락거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죽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결국에는 다 죽이십니다. 내가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죽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로 가득 찬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안 죽이시면 죄가 없는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자존심이란 아주 극단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똘똘 뭉쳐져 있는 사실 위선 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스스로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 죽은 줄 아시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당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것이 성찬식이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있는 날 그리고 주일인데도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거룩, 그리고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항상 나죠. 나.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위선덩어리라 그런다 그런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척,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기 때문에 뭡니까? 나는 바쁘다 하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척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본질은 감추고 속이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런 척이 하나님을 속이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속이는 행위입니다. 죄 없는 척, 네? 자신은 죄를 안 짓는 척, 네? 특히 직분자들이 심한데, 아무래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척을 더 하게 돼 있어요. 네? 자신의 그러나 본질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면 네?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면 우리가 어려운데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거룩한데. 그러나 주의 피와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한 주일과 성찬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우리를 기념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죄인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척하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만 성찬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를 살펴라 라는 말은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요 증인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홀로 된 여자가 낳은 자식이다. 즉 남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난 자다. 이게 성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을 더 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시켜 세상에 내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이 성도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인되어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것을 문자대로 풀면 남편과 아내,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 이것이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일체의 종교인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입니다.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곧 구속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거저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계속해서 30절 31절 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아버지 없이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을 낳았다. 네? 그죠? 마리아의 몸에서. 네? 세상 윤리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뭐다?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윤리 도덕으로,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 상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진리와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육신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본들 성경을 계속 세상적인 관점, 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본들 뭐만 있다? 괴로움만 있습니다. 왜요?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그리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란 새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의 양식이 되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의 모든 것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육체랑 똑같다는 겁니까? 반대라는 말입니까?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육체는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조정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절대 연결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 줄을 모릅니다. 자, 칼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찌르고 잘라내고 베어내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칼에 베이거나 찔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찔리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찔리면, 죽으면. 자, 그런데 어디가 죽습니까? 우리의 육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자신의 육을 말씀으로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물에서 처음 나온 그 물고기 마냥 펄쩍펄쩍 살아있는 사람은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늘 말씀과 비슷한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 육신이 거부감이 없도록 다가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 자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생된 자녀. 이 자녀는 이 약속의 자녀를 창세기에서 자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 이삭을 말하면서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그러죠. 이 말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 다 포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생명으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성도가 죽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새 생명과 우리의 이 육신이 서로 분리가 안 되면 세상 미혹에 쏙두루째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어떤 어거지나 미련한 경험에 의존하는 어떤 의지들은 사실 마귀의 집요한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목사님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됩니까? 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말 속에는 굉장한 넌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이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필요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필요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육신은 오늘도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신, 자, 내 육체인데, 이 내 육체를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라는 그런 말 자체가 마귀가 주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육신, 내 육체인데 내 맘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전능하심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이 한 올까지라도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마귀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계시는 방편일 뿐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 아버지와 엄마랑 상관없이 세상에 나온 그 존재, 이게 성도입니다. 새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엄마 아빠의 육체로 만들어진 생명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원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이 생기를 넣기 전에는 그 아담은 뭐였다는 겁니까? 그냥 흙 인형이었다 그 말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과 생명은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흙이라 그 말이죠. 흙으로 지으신 존재,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의미가 뭐죠? 생명,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영혼에 양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금과 같은 아내와 남편, 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네? 하나님 편에서
여자와 남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네?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는 남자, 이씨, 네? 그다음 여자, 이사. 다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맨과 우먼. 같은 존재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곳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체의 이성적 성으로 따져보니까 나는 수컷, 예? 자카르, 너는 암컷, 네케비, 너는 남성인 수컷이니까 맨, 너는 여성 암컷이니까 예, 피메어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성적인 존재를 말할 때는 수컷과 암컷으로 부르고 생명으로 여자와 남자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남자, 하나님과 연관된 여자 이것을 말할 때는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이씨, 이사. 자,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한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같은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한 몸에서 나왔다.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같은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실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열매를 맺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실과 나무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1절부터.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원래 강교해서 뭐 강교합니까?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뱀이 강교해지는 거죠. 그죠?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모든 이래죠. 그죠? 말을 살짝 바꿉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비합니까? 예? 속이는 거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모르고 따먹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자 단수 같습니까? 복수 같습니까? 단수죠. 자, 단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츠, 나무, 목재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러니까 왠지 그 두그루 같은 느낌이 들죠. 중앙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 3절 봅니다.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가 있고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종류가 있죠. 그러면 다시 3장, 자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사탄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 동산 중앙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먹어도 되는데 하나는 먹지 말라 이렇게 두 종류의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종류입니까?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3번에 봅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하와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3절을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는 분명히 표현이 다릅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말하는 창세기 3장 3절을 보시면 몇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까? 한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창세기 3장 3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보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이 말이다 이 말이 되는데 이 말이 이상할 때는 애매할 때는 성경 전체에 흐름이 있어요. 그 전체를 다 알고 있으면 이제 성경 그 전체를 가지고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예? 이걸 성경을 통으로 본다 이런 말 쓰거든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성도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의 나무가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그것을 따서 먹이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는 우리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몇 종류가 있다는 겁니까? 한 종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열매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따로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는 열매는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된 성도에게 하와가 만들기 전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편에서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따서 먹이시면 생명이 되는 한 종류의 나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따먹을 수가 없어요. 응? 따먹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로 말을 하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양식, 떡, 만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율법을 인간편에서 행하고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일, 즉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인간이 하겠다고 하면 저주밖에는 나올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철저하게 단수로만 표현된 신비한 계시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는 어디에? 우리 성경에 창세기 말고도 어디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필요가 없는 그곳 어디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필요가 없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그곳에서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서 안 나오죠. 계시록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안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나와도 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는 안 나옵니다.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다. 그런 이야기만 계시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창세기 7장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는 노아의 홍수 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이 존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얼마나 완벽히 다른가 구별이 되는가 이것을 창세기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창조를 그렇게 완성하시고 창세기 2장 3절에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로 넘어가니까 자 안식하시니라 하고 딱 넘어가고 이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 동산과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더라. 그런 이야기로만 성경이 쭉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창조랑은 전혀 다른 인간의 뭐라? 인간의 죄, 타락. 바로 쏟아지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냥 나오는 게 인간의 타락이 어떻고 하면서 저주가 어떻고 하면서 사탄 마귀가 어떻고 하면서 뱀이 어떻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이 창조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뭐 힘들은지 안 모르겠지만 네? 왜 잘 살았다 이거보다는 왜 이렇게 바로 타락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막 저주가 나오고 마귀가 나오는 그 이야기 바로 끝나자마자 아무리 분량이 많은 책이라도 그 책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책 맨 앞에 서문 이 서문을 보시면 그 책의 주제와 흐름과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을 사면 책 다 안 보잖아요. 맨 앞에 대충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고르잖아요.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그 책의 서론이고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요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와 관련해서는 누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없으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창조는 세상 창조는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성경 66권 전체의 서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의 주제는 뭐라는 것이죠?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은 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종말의 때 완전히 불로 심판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완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왜 요한계시록을 교회 다닌다, 교인이다, 성도다, 신자다 하면서 왜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합니까? 왜 요한계시록 때 난 무서워서 그렇지 안 읽었어요. 그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데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안 죽거든. 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데 그 세상을 불태우시겠다고요? 이러니까 이제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창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종말의 때 이 세상을 불태우십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고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어디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안 읽고, 어떤 관점에서 입문을 하느냐, 성경을 입문을 하느냐 하면 역사적 관점, 개인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차례대로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를 못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 아, 사람이 중요하구나. 여기에 필이 꽂혀서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성경을 자꾸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구속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못 보고 저주의 길로, 성경을 300번을 읽어도 저주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후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죠. 내력이니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내력이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족보, 후손, 출생, 결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을 이야기를 할 때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라는 것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족보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안식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라 그 말이죠. 계보라.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족보니 그런 말입니다. 내력이니 계보니 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을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서술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계시록 12장 7절 이하입니다. 그 이하인데 자 12절까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된 사건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어디로요? 어디로 쫓겼다고요? 땅으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죠.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너희에게로. 방금 교독하신 이 말씀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앞에 기록되어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쉽죠. 네? 아니면 창세기 2장 3절 끝나자마자 바로 집어넣으면 또 이해하기가 쉽죠. 성경 맨 뒤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번에는 사탄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택했다. 그죠? 택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도라는 신분이 그래서 택했다 그랬으면 이게 예정론이 맞는 거죠. 우리가 장로교 교리가 맞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걸 누가 막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그냥 들이대 놓고 이번 암성 구절에 갖다 대세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 무슨 선악을 알기도 전에 택하신 자의 그죠? 아시죠? 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이 교리를 모르면 예수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1절에 존재가 내다. 우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도란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해 두신 존재. 이게 성도인 우리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이 내용을 무서워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 그 이유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이러한 군데군데 흩어놓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와서 창세기 1장 이후 그것도 2장 4절 이후를 잘 봐야 됩니다. 왜요? 창세기 2장 4절 이후라야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과 상관없는 그 태초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자, 어디서 얻으면 됩니까? 아담에게서 얻으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크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이거로 뭐다? 생명. 그죠? 그러면서 바로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생명이 된 사람을 19절에서 최초로 아담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자,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을 알고 성경을 자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육적인 그죠? 수컷과 암컷이라는 육체적인 수준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새 생명은 남성, 여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아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이요. 우리 모두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아담이자 우리는 생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고 인본주의를 보고 뭐 역사적 흐름을 보고 뭐 육체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아담, 생명 이거로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자, 제 말 이상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온 천지 만물에 이름을 다 짓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면 됐지?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죠? 그것들을 이름 짓는 자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이름을 짓는 자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혼하고 사람이 강아지를 한 마리 샀어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신혼하고 사람이 지어줬잖아요. 그 소유라는 거예요. 네? 네? 쉽게 말하면. 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는 아담, 바로 너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주셨는데 그걸 교회 와서 계속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검자 이사님. 네? 다 준 건데 또 주세요. 또 지금 호적을 뒤져봐라 있다. 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8절을 보시면 언젠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명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지음을 받은 모든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인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에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권한이 땅에 속한 자의 권한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은 땅에서 태어난 어떤 존재든 뱀이든 뭐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이 새 생명을 해할 권한이나 권능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뱀으로 묘사가 되었던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의 새 생명인 하와를 자, 하나님의 성도죠. 하와. 아담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서는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으면 하와를 보자마자 확 도구로 물어가지고 막 몸을 칭칭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뱀이. 그죠? 바로 물어 죽이거나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성도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라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산에 갔다가 독사한테 물려도
우리는 성도니까 안 죽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독사한테 물리면 뭐는 죽는다? 육체는 죽습니다. 예? 안 죽죠. 그게 아니고 육체는 죽습니다. 예?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슨 병을 고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막 말만 하면 막 병이 저절로 낫고, 막 그 미래를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만 와서 막 누가 이렇게 현패 부리는 사람이 있으냐, 그 사람 붙잡고 막 방언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탄이 성도를 미혹할 때 쓰는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항상 뭐로 나타납니까? 종교 행위, 이 종교 노름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깊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세상에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에서 경험된 모든 지식은 솔직히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고 누리고 사는 삶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미혹을 당할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종교 행위를 또 뭐라 바꾼다?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짓인데, 자신은 그걸 좋아하고 그 일에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주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나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고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매를 맞을 때가 옵니다. 인간은 맞아야지 돌아섭니다. 배고파야지 돌아서요. 인간이 쉽게 돌아섭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셔야지 돌아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모든 창조 역사는 예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구원이 확보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창세기 1장 1절 앞에 이것을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냥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 앞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재밌겠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죠. 그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안근혜 여사님, 안 보고 해봐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대단하시다. 네, 박수. 네.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누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늘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
날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